신체 부위를 생각해 보면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신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꼭 떼어내야 한다면 뭘 선택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쓸모없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며칠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중에서 눈도 중요한 줄 압니다. 많이 하는 이야기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대체로 그대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입은 근육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써서 거짓말을 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육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입의 모양만 보고 진실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눈은 상대적으로 진실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을 드러내는 눈입니다. 동시에 눈은 사물을 보아 인식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보되 보는 눈,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안목이 있는 사람, 안목이 있는 성도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만 보는 것보다 안목이 더 중요합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도 쓰레기일 따름입니다. 본다는 사실보다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세상의 보이는 것이 아닌 이면의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을 수 있음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주고 안 주고는 예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면 다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또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무엇을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자주 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주 보는 것, 사람들도 자주 보는 게 일반적인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또 아름다운 것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최고봉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고는 뜬금없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니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다른 말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그 길,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도의 일생이 예수를 따라가는 여정이고 길을 간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이고 또 거룩한 길을 간다는 의미에서 순례자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말할 때
순례자다 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도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었다. 유목민이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나그네 길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정착민이 아니고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같이 체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 그게 하늘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으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왔던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음이 복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렸던 스탠리 존스의 영적 자서전인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존재의 모든 단계는 되어감의 단계다. 그 단계는 끝이 없다. 순례자의 노래는 복수행이고 진행행이다. 나는 순례해 왔고 지금도 순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순례할 것이다. 나는 성숙과 성장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지만 결코 무한자가 되지 못하는 과정, 그것이 천국이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본문 앞에 122편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그 이유를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행통함이 있을지어다. 성전이 있는 그곳이 평안과 행통하기를 바라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이며 행통의 자리입니다. 평안과 행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순례자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한 자만 비틀어지면 편안이 되고 편안은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이 순례길은 눈으로 바라보며 가는 길이고 또 입으로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바라보면 기도로 연결됩니다. 또 바라보는 것은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길을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순례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은 눈으로 보는 길입니다. 첫째로 대적들의 눈길, 그들의 눈길은 내려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순례자를 대적하는 눈길입니다.
마음이 높아서, 눈이 높아서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내리 깔아보는 교만한 눈입니다. 또 순례길을 방해하는 외부인의 시샘에 가득한 눈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순례자를 보는 눈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는 눈길이기도 합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는 평안한 자로 문자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자신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면 멸시하고 조소합니다. 그 반대로 또 자기보다 앞서려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올바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멸시와 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길이며 신앙의 선배들이 감당한 길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비방합니다. 이 상황으로 본문의 배경을 일반적으로 느헤미야 시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유대인의 번영을 원치 않았던 주변 족속 사람들, 또 지도자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의 지도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본문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성벽을 열심히 쌓으니까 그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과 야합한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조롱하고 길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내려보는 눈,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8편 27절에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잠언 21장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니라. 뭘 해서가 아니고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게 죄다고 선포합니다. 잠언 6장 17절은 교만한 눈을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눈길에 순례자는 대응하지 않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응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묵상하고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싫어하는 것들이 생길 때에 더 좋은 것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 보기도, 선한 것 보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싫어하는 것 묵상하다가 꼭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아닙니다. 산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힘이 없음이, 능력 없음이 문제입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가진 게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높지만 하나님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도 같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눈길, 순례자의 눈길, 올려보는 눈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눈길입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변의 대적들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다른 번역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꼭 같은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으로 시편 기자는 부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차이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대상을 부르고는 계속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설교 제목의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준 세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창시자, 완성자, 그분을 추구해야 우리도 완성 비스름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눈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분의 자비, 구원, 능력, 그분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본문은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순종과 갈망의 마음을 담은 눈길을 나타냅니다. 본문이 표현하는 손은 사인입니다. 주인의 판단과 결정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의 사인에 따라 지시하는, 명령하는 손으로 또 공급하는 도움의 손으로 보응하는 심판의 손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종의 인생이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멸시 속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눈 맞추기를 갈망한 삭개오의 눈이 순례자의 눈길입니다. 순례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세 번의 간구입니다. 짧은 기도문에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문에 3번씩 반복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온전한 은혜를 구합니다. 바라보는 손이 4번 나오나 눈이 4번 나오고
은혜가 3번 반복하면서 뚫어져라 간절하게 추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기리에 엘레이손입니다. 말뜻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톨릭과 정교회 예배에서 매 예배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 632장에 들어 있습니다. 짧은 가사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소리쳐 부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이 그만하라고 하지만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한 외침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맹인들이 외친 소리이며 세리가 기도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의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며 자비로움 때문에 당면한 문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입을 벌려야 합니다. 눈이 입을 열게 만듭니다. 그분 앞에 서서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함께 보는 눈, 함께함을 아는 눈길입니다. 1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본다고 내가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는 3절에서 그 뒤로 3절까지 5번이나 우리가 나오면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순례자에게는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자,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라는 호칭을 붙일 대상이 있음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평시에는 국가가 별 의미가 없지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믿는 거지만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됨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보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변화될 때 비로소 제사장의 기도가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이 합심 기도는 연합을 보여주고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이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심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순례자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공동의 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출발이 함께 보는 눈, 같은 것을 보고 추구하는 눈입니다. 함께 멸시와 조소를 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눈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그들을 비방하던 멸시하고 조소하던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멀리 보는 눈입니다. 주 예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이 기도는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기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한 기도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가다 창에 찔려 순교한 창것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네이트 셰인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 셰인트 선교사가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여기까지 기도가 넓어지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가는 자이면서 동시에 주변을 살펴보는 자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데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나도 보게 됩니다. 멸시하는 자들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더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